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메소포타미아와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이 손에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하여 우리 첫 번째 사사인 우리 온니엘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는 세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사사는 왕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한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선지자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사가 아닌 하나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은혜 받기 원했고 하나님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다시 이윽고 또 범죄의 길로 들어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게 범죄에 대한 악순환이 지속적으로 계속됨을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방 민족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게 되고 시험과 고난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다시 깨달아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고 또 사사를 보내주시게 되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또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초반기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악을 행하며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앞에서 다시 악을 행합니다. 어떠한 악을 행하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됩니다. 바알은 풍요와 다산을 관장했던 가나안 최고의 신이었고요. 아세라는 바알의 아내이자 70여 명이나 되는 신들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말고 이방 민족들은 이미 우상을 많이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 바알과 아세라들이 들어오게 됐나 보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5절 6절에 보면요,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며 그들의 딸들을 취하고 아내를 취하고 자기 딸들을 그들에게 주며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결국에 주변 관계 때문에 맺고 있는 사람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주위의 환경이 이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요, 이와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딱 어떻게 결심을 하고 내가 오늘 돈을 훔쳐야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없거든요. 내가 오늘 딱 결심을 하고 오늘 사람을 죽여야지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까지 가기 전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내가 사람한테 시험을 당했다든지 낭망했다든지 돈을 떼임을 당했다든지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범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내가 범죄의 길로 들어설 수 있는 찬스를 더 가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옛부터 우리가 그렇게 말하죠. 친구를 잘 사귀어라. 주변 친구들을 잘 사귀어라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는 그런 교제 관계부터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에 더럽힌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에 더럽힌다.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잘 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부터 관계를 잘못 맺은 거예요. 처음부터 맺지 말아야 될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게 되고 그들의 딸과 아내를 맞아들이게 되고 또 자기의 딸들을 그들에게 주게 되고 결국에 그들이 섬기고 있던 신들이 이방 민족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이죠. 이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이방 민족인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거예요. 여기서 파셨다라고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파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큰 테두리 안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메소포타미아 왕이 굴복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통치를 당하며 그들이 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8년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에게 압제와 굴욕을 당하는 고통의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고통의 기간이었지만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통의 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회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8년의 고통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평상시에는 잘 기도 안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기도하는 게 정말 바른 신앙이에요. 어려움을 당해도 기도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구산 리사다임의 그런 고난 가운데서 다시 건져내 주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한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사사 온니엘입니다. 성경을 표현하기는 온니엘을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그에게 임하게 하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사서로 세우니 나가서 싸워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굴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셨어요. 파셨다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고요. 온니엘에게 성령을 부어주었다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주는 몇 가지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에 관계를 잘못 맺었기 때문에 이방신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가나안 족속들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멸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철벽과 가진 블레셋 그런 민족들 또 여러 민족들을 다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두려워서. 결국에 그것이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며 지냈어야 되는데 그 좋은 관계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까지 침범하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기며 나가야 되는 그 신앙적인 면까지 해쳤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아세라도 받아들이게 되고 바알 신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 종교적으로 변질되게 되고 부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교제를 갖는 것, 다른 사람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역을 쫓는 스승을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에게를 쫓으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려운 시대에 순수한 신앙을 지켜서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잘 지켜나가야 돼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고난 중에 철저히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사사시대가 약 400년 동안 지속되게 됩니다. 400년 동안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해서 오늘 첫 번째 사사인데 우리가 12명 사사를 1시간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치시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또 사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곧 이어서 또 범죄하게 되고 그런 패턴이 400년 동안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400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이 400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는 창조주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중에 뭐라 그래요? 이제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왕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시고요. 돈도 많이 벌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런 것보다는 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더 쫓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 뭐 이번 주일날 내가 어디서 100만 원이 생겨요. 근데 그것을 받으러 가야 되면은 교회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며 나가는데 정작 내 앞에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이것을 쫓게 되는 나의 모습들. 하지만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런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왕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이 인생 내가 그 하나님의 그런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그런 일꾼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